심정으로 체득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이루려 하셨던 소원의 한때가 아직까지 이 땅 위에 나타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의 아버지의 기쁨은 컸사오나 인간을 중심 삼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선의 가정을 그리워하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아직까지 헤아린 자가 없었고 채울한 자도 이 땅 위에는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옵니다. 인간 시조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안기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분하고 원통한 것임을 저희들이 진정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들과 만나서 사연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의 환경이 아니라 차원이 높은 아버지의 심정의 세계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계는 타락으로 엉클어진 사연을 중심 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연을 넘고 넘어서 진정한 본연의 인연을 중심 삼고 느끼고 거동할 수 있는 그 한 시간을 그리워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중심 삼고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진정 이해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로만 느낀다고 하지 말고 심정으로서 체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저희들의 동맥에 피가 흐르는 것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느낄 줄 알고 호흡 소리에서도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줄 알고 피부의 감촉에서도 무한하신 아버지의 자비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님이여, 깊고 높으신 당신의 자비로운 심정 가운데 흠뻑 잠기어 당신의 위로를 받들 수 있는 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지닐 수 있는 한 시간을 갖지 못한 저희들이 얼마나 슬픈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의 성호 받들어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68년 11월 17일 기도문이었습니다.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35권 235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에 사무친 마음을 갖고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리로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새로이 혈통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핏줄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성경 143페이지 1번입니다. 창조 이상의 완성은 아담과 해와가 사랑 이상을 이루어 직접 주관권 내에서 부모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이 땅 위에 참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한 9분 정도 본 내용이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마지막 화전민으로 살고 있는 91세 정상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화전민이라고 하면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일구어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평평한 땅이 부족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불을 내가지고
그 걸음으로 농사를 짓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는 16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떠나고 이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화전민들이 시내로 이주할 때 부인과 자녀들도 시내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만 여기에 남았을까요? 30세의 부인과 자녀들과 모친을 모시고 들어와서 화전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보았는데 그 보내드린 영상의 말미에 보면 이 할아버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산에서 살다 보니 공부를 못 시켜서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다른 형제의 자녀들은 교육을 다 시켰는데 하면서 내 동생은 내 사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대학 공부를 시켰거든. 나만 공부를 못 시켰어. 그러니까 PD가 아직도 자식에게 미안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내가 그래서 산에서 못 내려가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짠하게 울렸습니다. 시대가 그렇겠지만 할아버지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에 올라와서 화전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고 그때 가정 환경이 그랬을 겁니다. 할아버지 나이 30, 40대의 자녀 공부를 시켰다고 보면 5, 60년이 지난 지금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현재로 남아있는 것이 자식의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하지 못했고 내 동생은 다 대학 공부를 시켰는데 나는 내 자녀의 공부를 못 시켜서 그 죄책감으로 50년이 넘게 당신을 산에 가두어 놓고 부모의 책임을 놓고 참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무엇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구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채 30%도 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할아버지만 책임을 못한 것 같은 죄책감으로서 산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과 차단된 곳에서 마치 1970년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마감을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의 부모님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중첩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7남매를 두셨는데 장남을 공부시키면 장남이 부모 대신 동생들을 뒷바라지 해줄 것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그랬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장남이나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당연했고 형제들도 그럴 거라는 마음을 먹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장남을 대학 공부시키려고 둘째 누나, 셋째 형, 넷째 형이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도 그랬지만 누나는 중학교를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천주교 재단의 보육원에 가서 일을 하며 몇 년이 지나서야 야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어린 나이에 객지에 보내야 하니 눈물이 많았을 겁니다. 눈칫밥을 먹어야 하고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이는 생활을 하루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형은 권투를 한다고 공부를 소홀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넷째 형은 집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대학에 갈 엄두도 못 내고 공고를 진학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당시는 국가 정책으로 공고 들어가기가 인문계보다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형제 나이가 2년씩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세 형제가 희생을 하고 난 그 자리는 다섯째 형부터는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넷째는 직장이 좋으니 뭔가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둘째는 운동한다고 공부를 못 시켰으니 우리 시골 말로 보뜰 땅, 요즘 말로 하면 구획 정리가 된 논 300평을 주는 것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는데 둘째는 공부를 못 시켰으니 그 마음이 돌아가실 때까지 짐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자식을 키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없는 선택이지만 마음이 애렸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애리다는 것은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넷째인 형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공부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등록금에 보태라고 100만 원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한참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들은 내용입니다. 농산일로 100만 원을 만들려니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형은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 그래도 부모님은 내 마음이라고 받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도대체 뭐길래 부모님은 평생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 공부시키지 못한 짐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환갑이 넘어서라도 등록금 한번 보태어 주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온 마음일까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책임을 못했다라고 하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시킨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공부한다고 다 자녀 책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자녀 대학 공부시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 우리 부모님의 시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참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타락 인간을 구원 섭리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이 타락하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지 말고 우리가 귀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상하자는 것입니다. 올리자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참 부모님은 축복 가정을 희생시켜야 했고 참 자녀님도 희생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떡길은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님들도 우리와 똑같다고 봅니다. 이 떡길은 스스로 깨우쳐 와야 합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기준이 각자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깨우쳐 와야 합니다. 이 길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리로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르딤 선언에 하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가장 먼저는 절대신앙입니다. 내가 교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분석하면 그만두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먹은 마음을 가지고 떡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들어온 것도, 떡길에 들어온 것도 내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떡길을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자 하시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간다는 말도 애매합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모르고 간다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왔지만 이런 절대적인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생활하면서 성장해 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먹고 살아보는 겁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나이가 들어가도 육신의 부모가 저희를 대했던 그 마음을 아직까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배웠고 더 좋은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서도 열악했던 그 당시의 부모의 마음은 아직까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당신의 몸이 녹아나도록 일을 해서 그래서 자녀들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잠시도 일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궈놓은 대한민국이고 그렇게 일궈놓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6.25 이후로 가장 빈국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고속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희생 속에
자녀를 교육시켰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래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책임지고 가자고 저희들을 이 떡길에 불러 모았습니다. 하늘 부모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떡길, 국가와 민족을 염려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이 떡길, 이 신안길을 정말 일편단심으로 온 이 길이 정말 보람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이 공동체를 염려해 주시옵고, 그리고 이 그 가정마다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승리가 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편단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역사에 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철웅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기도까지 해서